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께 기도하며 그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 할 때 다윗 왕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처럼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 성전이 누구를 위하여 작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33절과 34절 두 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35절과 36절은 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37절부터 40절까지는 땅에 재앙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병이 생기고 또 그런 재앙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3절은 또 이방인이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와서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런 사건이 발현되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들이 발현되어진 원인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패함, 가뭄이 들고 또 재앙이 들었을 때 이것들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전쟁에서 패했을 때와 가뭄이 들었을 때는 그 이유를 우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들었을 때, 그때는 38절에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막 이야기를 하면서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재앙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이 재앙을 느끼고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으로도 문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문맥상 볼 때 어떤 것이 더 표현이 자연스러우냐면, 눈앞에 펼쳐진 이 재앙들로 인하여 자기 안에 있는 재앙, 자기 마음에 있는 재앙, 마음의 황폐함, 즉 하나님을 향한 죄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앞에도 역시 동일한 표현으로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계속 패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에 대한 기도도 사실은 자기 마음의 재앙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것을 해석할 때는 역시 자기 마음에 있는 황폐함, 그런 어떤 재앙, 어떤 죄성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는 그 이방인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 가치관이 사실은 되게 평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선민사상에 의해서 이방인에 대한 상당한 배척들이 있었고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방인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이것도 이제 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허용하지 않는 이런 특별한 일로 인하여 기도가 되어지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셔서 결국에는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와 죄 사함을 깨닫고 이 성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참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이곳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익을 누가 누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성전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지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익을 누리고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갈 곳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과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을 성전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 귀한 은혜를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누가 유익을 누립니까?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그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큰 은혜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어찌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웅장할지라도 하나님 그 크신 광대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허름하지만, 그러나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선포되어지고 그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호흡 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전이요 귀한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자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름받아 깨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유익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우리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